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맡기면 건져내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염려가 있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염려를 맡겨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염려를 맡기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맡기라고 하십니까? 다 맡기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야 되냐면 그가 너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제를, 염려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염려를 맡기는데 염려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염려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거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레위 가족의 한 남자가 레위 족속의 한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나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민족으로 불리고 있을 때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불어나는 것을 경계하죠. 두려워해서 남자애가 태어나면은 나일 강에다가 던져버려라, 죽이라는 거죠. 던져서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태어난 이 아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일 강에 던져야 되는 겁니다. 던져야 되는데 아이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2절에 나옵니다. 아들이 잘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선한,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면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좋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뜻이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어떤 거 선택하겠느냐, 난 이게 좋아, 이게 나한테 좋아, 이게 선한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뜻, 이런 것에 대한 이러한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아이를 보고 잘생겨서 살렸다, 이 얘기는 외모적으로 잘생겼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선한, 좋은 모습이 보였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뜻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아이가 범상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 갓난 아이이긴 하지만 아이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엄마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누구의 명령을 어긴 겁니까? 바로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이것은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이 얘기는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 어렵다, 힘들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든지 아니면 바로의 명령, 세상을 쫓아가든지, 이것은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이의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완전히 막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던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숨겼습니다. 근데 100일이 다 돼가니까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죠.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했느냐,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아이를 방수 처리한 갈대 상자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다 두고, 그리고 누나 미리암은 조금 더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아이를 놓았던 그곳은 어디느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오는 장소였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갈대 상자를 보고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그 안에 아이가 담겨 있었고 아이가 울었습니다.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생각한 어머니는 목숨 걸고 아이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 아이를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장소에 놔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면 보통 그 상황이 좋아질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숨 걸고 아이를 숨겼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아이가 원래 울어야 되는데 아이가 스스로 울지 않는 거죠. 특별한 아이예요. 아니면 아이가 우는데 그 울음소리를 듣는데 주변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아니면 애굽의 병사들이 남자아이들을 숨겨놓은 집이 있나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그들의 눈이 멀어서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리는 이런 상황들, 이런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걸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아이도 죽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도 죽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목숨 걸고 지켰는데 이제 와서 그 아이를 지킬 수 없으니까 그제 와서 아이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겠죠. 그러자 선택한 것은 바로의 딸이 볼 수 있도록 갈대 상자에 넣어두고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갈대 상자에다 넣어갖고 아이를 이렇게 나일강에다 두둥실 띄웠더니 그게 다 흘러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있는 곳에 싹 우연히 이게 갔다. 요새 그런 그 소재를 가지고 부르는 우리 CCM 보면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CCM의 애니메이션을 보면 막 바구니를 놨더니 막 파도가 치는데 상자가 막 멀쩡하게, 그 다음에 막 어부들이 막 그물을 막 끌어올리는데 그물에 딸려 올라갔다가 간신히 빠져나오고, 악어들이 막 그냥 득실득실 해갖고 막 그런데 막 삼켜지지 않고 확 두둥실 해갖고 공주의 손에 싹 들어가는 이런 극적인 장면들, 보통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흘려보낸 게 아니라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그 장소, 거기 갈대에다가 딱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어차피 누구 손에 들어가도 죽게 될 운명인 거예요. 바로의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의 평민들이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왕한테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죠. 왕이시여, 제가 그 히브리인의 아이를 발견해서 아들인 것을 보고 제가 나일강에다 던졌습니다. 그럼 바로 그냥 포상이죠. 그리고 이거를 히브리 같은 동족들한테 이걸 맡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 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발견했을 때 바로의 그 명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딸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빠는 딸 바보죠. 그러니까 딸을 따른 그 아빠의 명령도 넘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발견하게 됐을 때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거기에 맡기기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상자를 준비하고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일부러 놔둔 그 모든 과정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모든 것이 안 되고 완전히 막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 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던진다라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던지면 건져내 주십니다. 아이 어머니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모든 것을 던져버렸습니다.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히브리인의 아이입니다. 아들이에요. 자신의 아버지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들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 다 알고 있었을 건데 그 아이를 보았을 때에 바로의 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공주가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눈으로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것을 다 미리암이 떨어져서 보고 있었죠. 어떻게 합니까? 공주한테 확 달려가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바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고, 그리고 뱀 같은 지혜로움이에요. 왜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에 놔뒀습니까? 애가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출세 잘하고 애굽에서 왕자가 되어서 출세하는 것을 기대해서 거기다 갖다 놓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기대하고 거기다 놓은 게 아니에요. 거기다 갖다 놓은 이유는 바로의 딸만이 이 아이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그래서 갖다 놓은 겁니다. 그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거는 세상적 욕망 때문에 거기다 갖다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높은 자리를 올라갈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 혼자, 우리의 가족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갖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아이의 누나가 달려오죠. 바로 필요를 채워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뜸을 들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시녀들한테 물어보겠죠. 야, 이 아이한테 젖을 먹여야 되겠는데 유모를 좀 찾아봐라. 그러면 어떤 유모가 오겠어요? 애굽 사람 중에서 유모를 찾겠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서, 굳이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내가 유모를 찾아드릴까? 이게 아니에요. 히브리 여자애가 쪼록 달려와가지고 히브리인 중에서 유모를 찾아올까요? 근데 거기에서 공주가 모든 것을 그냥 다 먼저 얘기해 주니까 그래? 그럼 데려와라. 허락을 해주죠. 허락받고 데려온 게 누굽니까? 자기 엄마 데리고 오잖아요. 아이의 엄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 받고 젖 먹이는 겁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젖을 뗄 때가 돼서 한 만 3세가 되는 거죠. 이제는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서 양아들이 됐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의 뜻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근데 이 모세라는 이름이 애굽식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는 이름이고,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도 나올 수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뜻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애굽식으로 하게 되면 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하긴 하지만 물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신성시하는 나일강에서 나일강의 신이 나에게 아들을 주었다. 물의 아들이다. 뭐 이런 뜻이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히브리식으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은 친어머니가 지어준 게 아니라 바로의 딸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뜻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 히브리식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는 법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의 딸의 아들이죠. 애굽인인 거예요. 근데 친어머니 품에서, 히브리인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면서
이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자라났느냐? 히브리인으로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냥 그의 정체성은 뭐예요?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정체성은 뭡니까? 히브리인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모세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그냥 우리랑 똑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정체성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내면이 온전히 히브리인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녀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느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에서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죠. 너를 붙들어 주시고 너의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면 우리가 그 문제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문제만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가 문제를 감당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보통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통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떤 극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것, 풀어낼 수 있는 것, 이거를 보통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풀 수 없는 것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감당하는 방법은 꼭 내가 풀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풀 적에는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 풀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풀리는 게 있고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근데 꼭 안 풀리는 문제에서 거기서 끙끙 앓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돌아가야죠. 피할 길을 내야죠. 얼른 돌아가서 넘어가서 다른 문제 풀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나면 그때 그 문제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푸는 문제를 자꾸 붙잡고 있으면서 거기서 앞에서 끙끙대고 있는 거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풀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는 피할 길을 주셔서 돌아가게 하시고 그거를 피하게 넘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셔서 그것들을 다 이겨내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웠습니다. 다 절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거부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되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했어요. 불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이들을 건져주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던져졌습니다. 끝났어요. 이들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결국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던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던지기는 했지만 결국 이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없죠. 불타는 풀무불을 끌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진 거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던졌을 때에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은 이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끄슬리지도 못했어요. 냄새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서 이들은 불 가운데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들은 극단의 환경 속에 몰렸을 때에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속에서 이들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맡겨야 될 염려, 우리의 문제 다 맡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를 주님께 던져야 됩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던진다라는 것은 손을 놓고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문제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답이 없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염려를 맡기고 문제를 맡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따라서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